2020년 4월 8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한 대로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비록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결정하더라도 그 집행을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송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두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것으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것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 모독으로 문제를 삼아서 사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 집행 허가를 요청할 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한 것으로 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꾸어 고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으로서는 당시에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식민지 국가에서 로마 당국에 대한 반란이나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식민지 국가를 치리하고 있던 총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빌라도의 신문에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왕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 아니 만왕의 왕 되심을 당당히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면서 악을 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저들의 모습에 초조함도 보이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인격적으로나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호의적인 감정을 느낀 듯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생략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실하다가 별 죄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 보내어 재심을 요구한 사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죄목을 찾지 못한 빌라도가 명절에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를 따라서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누가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자이고 백성들을 선동한 소요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질러서 악명이 높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의 생각에는 별 혐의가 없는 예수와 악명 높은 바바라 둘 중에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며 남편인 빌라도가 이 일에 상관치 않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수와 바바라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빌라도의 물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굉장한 소요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가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리들이 다 대답합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기 백성이 다 대답하여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죄가 몇몇 소수 종교 지도자들의 죄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의 죄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정말 겁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그 죄값,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죄값에 자손들까지 끌어들이는 이 무모하고 어리석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서도 예언하신 것처럼 주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 이상이 학살된 끔찍한 재앙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안타깝지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한 민족적인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려고 나름 애도 썼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바른 판단력으로 공의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한 것은 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잘못된 행위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은 나는 무죄하다고 했지만 그는 모든 불의한 자들의 대표가 되고 말았고, 그 책임으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못한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어찌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또 끝까지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하고 빠지지 말아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감 있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또 자녀들을 비롯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